제가 여러분들의 과거를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무도 반박하지 못하실 거라고 저는 확신하는데요. 여기 모여있는 모든 사람, 저를 포함해서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은 분명히 다른 사람을 향해 판단을 해보셨을 겁니다. 비판을 해보셨을 겁니다. 맞습니까? 맞아요. 혹시 저는 아닌데요 하는 분 있으신지 모르겠네요. 그러나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수시로 하시죠. 네,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우리 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저는 테리에게 거짓말을 한 번도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저는 테리에게 다른 사람, 다른 아이의 물건을 빼앗으라고 가르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테리는요, 자연스럽게 커가면서 거짓말도 하고요, 다른 어린이집에 다른 아이의 물건도 뺏고요, 승질나면 물기도 하고요. 그래요. 근데 테리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어린 시절도 다 그러셨을 겁니다. 우리는 그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요,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상대방을 비판하거나 상대방을 괴롭게 하는 일들을 서슴없이 합니다. 왜냐면요, 내가 먼저거든요. 재난 영화 같은 거 보면요, 여러분들 그 위급한 상황에 자신이 살려고 다른 사람을 막 밀어 제끼고 다른 사람을 괴롭게 하면서 자기가 살려고 하는 그런 인간 밑바닥에 있는 본성들, 여러분들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착하다, 아무리 선하다, 아무리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다 라고 말해도요, 그 사람은요 분명히 그 속 내에서 누군가를 비판했을 거고, 누군가를 판단했을 거고, 누군가를 정죄하고 미워했을 가능성이 100%입니다. 살다 보면 나랑 다른 사람을 굉장히 많이 만나요. 당연한 얘기죠. 나랑 다른 사람이니까. 나랑 똑같은 인간은요,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실 때요, 얼마나 다양하고 오묘하게 지으셨는지 몰라요. 같은 어머니 뱃속에서 나온 형제들끼리도 다 성향과 성품이 다 다르고요, 한날 한시에 태어난 쌍둥이도 다 틀립니다. 다 틀려요. 어느 하나 같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다른 사람을 만나서 살아가고 또 다른 사람을 대해서 생각을 할 때요, 정말 이해되지 않는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이상해요. 이해도 안 될 뿐더러 왜 저러는 거야? 왜 저런 생각을 하는 거야? 왜 저런 행동을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지난주에 제가 이제 센터에서 우리 센터 사람들과 같이 만나서 이야기를 한 계기가 있었어요. 어떻게 모였는데, 이제 20대 자원봉사자 선생님, 30대 차원 선생님, 40대 저, 50대 우리 현진 선생님, 그리고 60대 우리 수학 우리 도와주시는 봉사 선생님, 여기 앉으신 거예요. 그래갖고 이 5명이 앉아가지고 이제 대화를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다 틀린지 몰라요. 어쨌든 시대의 차이가 있고 우리 뭐 사상이 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정말 성별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살아온 지역도 다르고 종교도 달라요. 그리고 어떤 이상형 하나를 얘기를 해도 비슷한 점 하나가 없습니다. 정말 다 다르고요, 학창 시절에 대한 경험의 이야기를 해도 정말 다 틀리더라고요. 같은 문화를 공유하지 않은 이 5사람이 모이니까 정말 다양한 이야기가 풍성하게 흘러가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요, 이 다른 거, 이 다름을 그냥 그치, 다른 거지 라고 다름으로 받아들이면 참 좋은데, 우리 모두는 다 그렇게 깊은 성숙함을 가지지 못한다라는 게 문제죠. 결국 나와 그 다른 점이요, 결국 틀린 점이 되고요, 그 다른 점이요, 미움을 낳고요, 그 미움으로 인해서 관계가 깨어지기도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본성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죠. 오늘 본문 로마서 2장 말씀은요, 바로 이 문제를 다루고 싶어 하는 거예요. 바울은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네가 누구든지 핑계하지 못할 거야 라고 선언하면서 시작합니다. 우리의 본성, 남을 쉽게 판단하는 그 마음을
아주 정면으로 무너뜨리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로마서 계속해서 이제 사도행전까지 말씀을 다 읽었고요. 이제 로마서 말씀을 이제 내일부터 읽기 시작할 건데, 이 로마서는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당시 그 마지막 시기에 고린도에 머물면서 기록했던 성경입니다. 이제 바울이 다음 행선지가 어디예요?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 가기 직전에 기록한 거예요. 가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서 연보도 전달할 계획도 세웠고, 그 이후에는 자기가 스페인도 가고 로마도 가고 하고 싶은 그 비전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우리 지난주까지 읽었지만 어제 이제 사도행전 이제 마지막 장 28장 31절,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하고 바로 로마서 1장으로 넘어오니까 뭔가 그 이후에 로마에서의 이야기구나 라고 착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요. 이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한 것이고 로마서는 바울이 고린도에서 기록한 성경입니다. 사도행전은 바울의 일생을 담고 있고요, 바울 성령의 역사하심을 담고 있지만 바울이 복음으로 살아낸 기록들을 적어 놓은 거고요. 로마서는 바울이 복음이 뭐야 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설명한 책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복음의 핵심은 로마서에 굉장히 많이 담겨져 있어요. 신약 성경 가운데 가장 치밀하고 세심하게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책입니다. 이제 바울이 로마에 가본 적도 없는데 지금 로마에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로마 교회가 이미 세워져 있었기 때문에 로마 교회에다 편지를 쓰는 겁니다. 바울이 로마에 최초로 들어가서 교회를 세운 자, 그것은 아니에요. 바울이 로마서를 쓸 당시에 이미 로마에는 교회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로마의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가? 사도행전 2장 말씀을 보면요,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죠. 이때 당시에 여러 지역에서 모여있던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유대인들이 이 복음을 듣고 이 로마에 거주하는 이 유대인들이 가서 이 로마 땅에다가 교회를 세웠을 가능성을 우리가 보고 있죠. 따라서 로마 교회는 바울이 개척하지는 않았지만 이미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과 그리고 그 이후에 믿게 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여 있었던 공동체입니다. 근데 이 교회에 긴장이 있었습니다. 어떤 긴장이 있었는가 보면요, 이제 주 49년경에 황제 클라우디우스가 유대인들을 아예 로마에서 다 쫓아내 버렸습니다. 유대인들 중에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서 그들이 교회를 세웠잖아요. 그리고 로마 사람들, 이방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 황제가 로마 안에 있는 유대인들 다 나가 하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그 교회 안에 주축이었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다 쫓겨나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이 로마 교회의 주축이 된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이 황제의 칙령이 다 지난 이후에 다시 이 유대인들이 로마에 있는 이 교회에 들어오게 된 겁니다. 상황 아시겠습니까? 유대인들이 교회를 세웠는데요, 굴러 들어온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요, 박힌 돌을 빵 빼내서 이제 이 굴러 들어왔던 돌이 박힌 돌이 되었는데 다시 옛날에 박혀 있었던 돌이 굴러 들어와 가지고 여기서 깡깡깡깡 소리를 내면서 부딪히기 시작하는 겁니다. 바울은 이 소식을 듣고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에게 필요한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복음에 대해서 자기가 아주 상세하게 기록을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것이죠. 그래서 가장 논리적이고 가장 신학적으로 가장 선명하게 이 복음을 설명해서 기록한 것이 로마서 말씀입니다. 누구도 자기의 의의를 자랑할 수 없고 우리 모두는 다 죄 아래에 있고 모든 사람 중에 믿는 이들만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 이 복음을 아주 명확하게 설명을 하고자 한 것이에요.
이 당시에 로마의 상황은 어떻을까요? 로마에 교회가 생겼다고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다 교회로 몰려오고, 로마에는 뭐 예수 믿는 사람들만 모여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는 이미 종교의 백화점 같은 곳이었어요. 이미 황제는 자신을 신격화했고요, 황제 숭배가 퍼져 있었고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부터 비롯한 수많은 신전들과 산당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여러 신비한 종교들 마구잡이로 받아들이는 문화였어요. 그래서 뭐 여신 숭배, 뭐 신전에서 무슨 신화의 그 주인공들을 섬기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 자신의 영혼의 안전과 축복을 위해서 이신 저신 걸쳐놓고 다 믿었다는 거예요. 마치 이제 다신론자처럼 뭔가 이제 나를 안전하게 해줄 수 있는 신이 하나보단 둘이 좋지, 둘보다는 셋이 좋지 하면서 다다 익선. 이런 혼잡한 종교 환경 속에서 바울이 오직 복음만이 구원의 능력입니다 라고 선포하면서 로마 교회 성도들이 이 진리를 붙들고 이제 싸우던, 충돌이 났던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하나 되어서 복음으로 연합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이 로마 지역에서 아주 확실하게 자리를 잡게 된다면, 이 로마는 전 세계의 중심지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온 세계로 주의 복음이 정말 편만하게 흘러갈 수 있을 것을 확신하고 이 바울은 로마서를 기록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에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복음의 능력을 선포하고요, 왜 이 복음이 필요한지, 왜 모든 사람이 복음을 필요로 해야 하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8절에는요 그들의 죄악과 그들의 이방인들의 죄악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의 죄악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욕망에 빠져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쫘라락 열거합니다. 그 결과가 뭐냐? 세상은 탐욕과 시기와 살인과 분쟁과 교만과 무자비로 가득해졌다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1장 말씀을 보면요 재밌어요. 이것을 보고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잘 살펴보세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중시 여겼잖아요. 그런데 이방인들은요 더 자유분방했어요. 이런 여러 가지 죄악들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바울이 1장을 편지를 보냈을 때 1장의 편지를 보면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 고개를 끄덕끄덕 했을 겁니다. 아 그렇지 이거 이방인들 이거 잘못했어. 이거 다 싹 쓸어버려야 되는 것들이야. 우리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야 하면서 얼마나 교만했는지 몰라요. 그리스도인이면 그리스도인인데 이 자기가 뿌리를 보는 거예요. 뿌리를. 이 교회 안에서도 우리 신학교, 제가 신학교 다닐 때도 성골과 진골이 있었어요. 아버지가 목회자면 이제 성골이야. 근데 뭐 집에 가정에 예수 믿는 사람 하나도 없는데 자기 혼자 막 목사 돼서 그런 거 완전 서자처럼 막 그런 이제 우리 장난식으로 하는 말들이 있어요. 지금 요런 곳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요. 아 이거 그래 불의, 추악, 탐욕 이거 이방인들 놈들이야. 우리는 안 그래. 우리는 역사와 전통이 있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면서 얼마나 뻐겼는지 모릅니다.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교만 떨고 있는 이들을 향해서 2장 1절이 딱 던져지는 거예요. 2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2장 1절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유대인들이 가진 도덕적인 우월감 그리고 종교적인 교만을 하나님이 깨트리길 원하셨습니다.
판단하는 그 순간 그 잣대 나한테 돌아온다.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는 거야. 다 죄인이야. 이 도덕적인 우월감과 교만은 유대인들에게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나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은 여전히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겁니다. 세상에 살다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과 부딪힐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하세요? 그래 내가 참지. 내가 예수 믿으니까 참지. 나는 구원받고 천국 갈 거니까 참지. 저거 예수도 모르고 저거 지옥의 땔감 같으니라고. 저거 뭐 저러다 죽겠지 뭐. 저 예수 몰라서 저래 하면서 우리가 충분히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처럼 교만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결혼을 하니까 정말 그 판단하는 양이 한 10배는 증가하는 것 같아요. 나와 완전 다른 사람이랑 한 몸으로 살아야 된다는 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왜 저렇게 행동하지? 왜 저렇게 하지? 이게 평상시 결혼 안 하고 청년으로 살아갈 때보다 한 10배는 증폭되더라고요. 왜? 계속 사사건건 모든 생활을 같이 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판단이 되는 거예요. 이상해. 저건 정말 이상한 것 같아 하면서 계속해서 우리 가정에서도 배우자를 향해 쉽게 우리는 판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직장 동료들 중에 다 멀쩡합니까? 다 나랑 맞아요? 아니에요. 상사 중에 이상한 사람이 없으면 분명 밑에 이상한 사람이 있어요. 이 밑에 없으면 위에 분명히 있어요. 위 아래도 없으면 누구다? 나다. 내가 제일 이상하다. 그래서 나는 혼자 모르고 있는 거다. 뭐 그런 이야기도 우스갯소리도 있는데 직장 동료들 보면요 그렇게 이야기할 때 있어요. 저 사람 정말 이상해. 왜 저러지? 예수 몰라서 그런가? 학교 다니면 학교에는 뭐 없습니까? 교회에는 없습니까? 여러분들이 모든 속한 자리에는요 우리가 늘 판단하기에 이릅니다. 서로 비교하고 서로 은근히 서열도 매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오늘 2장 1절 말씀을 통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도 똑같아. 다 죄인이야. 다 똑같아. 다 주님 필요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어져야 하는 게 뭡니까? 나도 죄인이다. 나도 하나님 앞에 부족하다. 나도 누군가에게 힘겨움이 될 수 있다 하는 것들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이 다 죄인입니다. 그 중에 우리는 선택받아 우린 구원의 약속이 되어져 있는 아주 기이하고 멋진 삶을 살아갑니다만 여전히 우리는 죄된 육신을 입고 살기에 여전히 약하고 죄를 짓습니다. 여러분 거기가 오늘 우리가 가장 주안점을 두어야 할 장소입니다. 여러분 다 죄. 4절 5절 말씀을 보면요 죄인인데요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심판을 하시지 않습니다.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인자와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지금 너 기다리고 계시잖아. 하나님이 너 지금 참고 계시잖아. 너도 똑같은데 너도 죄인인데 너 지금 당장 심판받지 않고 있잖아. 왜 그럴까? 하나님이 왜 길이 참으신가?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시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십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거죠. 사랑하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값없는 은혜를 경험하는 거죠. 그래서 심판을 미루시며 길이 참으시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회개하여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 거죠.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심판하신다고 하면 진짜 얼마나 살아남을 수 있는 자가 있을까? 그런데 주님은요, 우리를 향해 계속해서 길이 참으십니다. 그리고 그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요, 그 회개하는 자는 이 영광으로 들이시고요, 은혜를 멸시하고 하나님의 회개를, 값진 회개를 임하지 않으면, 회개 임하지 않으면 심판의 날에 결국 그 죄가 드러나고요, 그래서 그 죄를 통해 멸망의 길을 당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히 불편하죠. 그런데 이 불편함과 동시에 우리에게 큰 위로를 줍니다. 우리는 이렇게 약하고 여전히 누구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을 아무런 거리낌 없이 서스럼 없이 하는데, 주님은 여전히 그런 정말 이 불안당 같은 날을 참으시고 길이 기다려주시고 회개할 기회를 허락하신다고 한다니, 이거는 참으로 큰 은혜요, 큰 위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영생과 평강을,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를 주신다. 여러분, 선을 행한다는 게 뭐죠? 그냥 착한 일 몇 번 하면 하나님이 나를 영생과 평강으로 불러들이시는구나, 착한 일 아니고 나쁜 일, 불법적인 거 몇 번 더 하고 범법적인 거 몇 번 하면 나는 멸망당하겠네 하는 그 말 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다 같이 모여갖고 착하게 삽시다, 도덕적으로 삽시다, 법을 지킵시다 이거 외치다 끝나면 그거 교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 하나님을 인정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진리를 쫓아 살아가는 것, 이게 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기준과 나의 생각에 정말 틀린 것 같아 보여도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다, 주님이 뜻이면 내가 순종하겠다 하는 그것이 바로 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선을 근거 삼아 우리를 정말 영생과 평강으로 불러들이실 것이고, 이 불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선을 행하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왕이신 나의 하나님 찬양했지만 여러분들 머리 위에 왕이 없어요. 그냥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해요. 여러분들의 생각대로, 가치관대로, 경험대로, 판단대로 행한다면 그것은 불의라고 말하는 겁니다. 나의 생각과 판단과 나의 기준이 하나님과 뜻과 맞닿아 있을 때 그건 완전 할렐루야죠. 그런데요, 주님의 뜻이 내 뜻과 다를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기울여서 순종한다, 그건 선이고요. 여전히 나의 삶을, 나의 고집을 계속 주장하며 주님의 뜻을 거스른다면 그것은 불의입니다. 불의에게는 진노와 분노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하나님을 인정하시고 진리를 쫓아 살아가는 삶이 바로 선입니다. 여러분, 선하게 살아가십시오. 착한 일 많이 하고 그거 아니고요, 그건 도덕책에서나 보는 거고요. 선을 따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십시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진리를 쫓아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드러날 것이고요, 그 믿음을 통해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고요, 나중에 마지막 날에 그 심판의 그 행위로 우리는 판단을 받게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바울이 마지막 구절에 이렇게 말씀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한다.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걸까요? 유대인이라고 특별 대우 받는 것 아니고 헬라인이라고 불리한 것 아니라는 겁니다. 외모가요, 네가 기독교 5대 집안 목사, 대대로 목사 집안의 신자야, 그리고 아무도 예수 믿지 않는 불교 집안에서 혼자 예수 믿었어, 그게 주님 앞에서는 그 어떤 차별점도 없다는 거예요. 외모를 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 앞에서 다 공평하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고 그 죄인들 가운데에서 믿음을 고백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그 자는 반드시 구원받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 큰 은혜입니다. 여러분, 정과가 있으면 살아가기가 참 어려웠다고 해요. 정과자들이 사회에서 계속해서 차별당하고 정과자들이 정상적인 일반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에 참 어려움을 겪는 것 우리가 많이 알고 듣고 보고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 주님의 복음 앞에서는요, 정과자도 상관없고요, 그 사람의 사회적 직분도 상관이 없습니다. 모든 죄, 그간에 지은 모든 과거의 죄도 상관이 없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또다시 여기서 꿈틀거리는 이 교만함이 나타나죠. 그러면 연쇄살인범, 어린 아이를 나쁘게 한 그런 나쁜 범죄자, 그런 사람도 우리랑 똑같이 여기 앉아서 예수님 고백하고 죄 고백하고 예수 믿겠다 고백하면 똑같은 거야? 그 관점 자체가 우리의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 관점 자체가 이 2장 1절에서 꺾고 싶어 하시는 주님 아버지의 의도신 거예요. 우리 똑같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 죄인이에요. 우리 대한민국 헌법을 몇 번 어겼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우리 마음의 죄예요. 마음의 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 거룩함을 증명해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나는 죄 없는데요.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확신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 다 똑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판단할 수 없어요. 근데 우리 너무 쉽게 판단해요. 저조차도 그래요. 저 사람 진짜 싫다. 저 사람 저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하냐, 어떻게 저렇게 살아가냐 하면서 판단할 때 많이 있습니다. 이 말씀 앞에서 회개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시커먼 죄, 정말 찐득찐득 들러붙은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먼저 바라보게 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자성어 중에 파사현정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저도 잘 몰랐던 사자성어인데요, 이 사자성어가 오늘 이 말씀과 굉장히 잘 어울려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파사, 깨트릴 파, 간사할 사라고 해요. 간사함을 깨트린다. 간사함을 깨트린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의 진리 안에 머물지 않을 때, 우리가 주님의 복음의 진리 안에 머물지 못할 때 우리 안에는 교만과 간사함이 튀어나오죠. 그것을 깨트릴 파샤하고 부셔버리는. 그리고 뒤에 현정, 나타날 현, 바를 정. 그 자리에 발음이 새로이 등장하는 겁니다.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오죠. 근데 이 표현은 잘못된 겁니다. 그냥 빛이 오면요, 어둠은 사라지는 겁니다. 어둠이라는 녀석이 우리 어둠 갈게 하고 가는 게 아니고요, 빛이 임하면 어둠은 그냥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주님의 복음이 우리 안에 나타나면요, 우리의 간사함은요 그냥 깨져버립니다. 우리의 교만함은요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우리 안에 복음의 능력이 임하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늘 주저하고 늘 찜찜했던 그 죄악된 죄목들이 사라져가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며 반드시 바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죠. 복음으로 인해 우리 안에 참된 의와 평강을 세워주십니다. 그래서 복음이 불편합니다. 이 어둠이 물러가기를 원치 않은 마음이 있으면 우리는 이 복음이 불편합니다. 왜요? 계속해서 그대로 살고 싶은 욕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 좀 건들지 마. 지금 이대로가 편해. 이 정도만 거리두기 하고 주님 믿을게 하고 하나님하고도 자꾸만 거리를 두려고 하는 거예요. 복음의 진리의 밝은 환한 빛 가운데로 완전하게 인볼브 소속되고 포함되는 게 아니고 그저 조금 멀리 떨어져서 이 정도면 내가 괜찮잖아요.
내 신앙이 이 정도면 괜찮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니까요. 예쁜 옷 입고 하나님 앞에 바른 척, 거룩한 척 앉아서 예배 드리는 거, 그거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마음까지 다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거, 이거 정말 우리에게 불편함을 주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이 불편함이 정말로 복음의 은혜와 회복으로 인해서 어둠이 물러가는 것처럼, 사라지는 것처럼 사라지기 위해서는 여러분 복음의 한 중심 안으로 걸어 들어오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언제나 그 길 열어두시고 초청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참된 회개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오셨으면 좋겠어요.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어두운 데에 빛이라 말씀하시던 그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세상을 창조하시던 그 하나님의 음성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춰주시고 계십니다. 결단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은 우리를 불편하게 해요. 죄된 속성대로 살아왔기 때문에 참빛이 들어오면 자꾸만 내 얼룩들이, 내 더러움들이 드러나는 것만 같아서 찜찜해서 견디기 힘들어요. 그런데요, 이 죄인됨이 폭로되는 이 불편함, 그것을 평생 가지고 가는 게 저는 더 불편해 보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권면하십니다. 우리가 정말로 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기다리시고 회개하는 자를 받아주시고 새 생명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는요, 여러분, 처절한 실패의 현장 같아 보입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다고 했는데요, 그리고 군중들을 막 몰고 다니면서 기적도 베풀고 이적도 베풀고 먹이기도 하고 죽은 사람 살리기도 하고 병자도 고치고 인기 스타로서 살아갔어요. 그런데요, 십자가는요, 가장 극악무도한 악질의 죄인이 달리는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거기 달리셨어요. 아무런 죄가 없으셨던 주님이 이 무너짐과 이 죽음과 처참한 실패의 자리 같은 그 곳에서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주님이 그 죽음과 실패를 다 밟고 일어서셔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생명의 길이 되어주셨습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서, 참된 진리 앞에서 무너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불편함으로 여기지 마시고요, 기회로 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께 참된 회개로 나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교만함과 우리의 간사함들은 복음의 능력으로 인해 다 깨져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은혜가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서로가 서로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는 대신에 서로를 세워주고 용납해주고요, 그 진리를 따라 함께 동행하며 걸어가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진짜로 우리 대복교회에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일 거라고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속한 모든 현장,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속한 모임에서, 학교에서, 학원에서, 여러분들 이 교회에서 이 파사 현장처럼 진짜 그 복음의 기이하고 밝은 빛이 어둠을 몰아내고 교만함을 몰아내고 간사함을 깨부시는 그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